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기억성경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여기까지요. 제가 번역한 내용입니다.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너희에게 알게 하고 있다. 형제들아,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가 주신 것을 그 마게도냐의 그 교회들 안에, 하나님이 마게도냐 교회들 안에 주신 그 은혜를 너희에게 알게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에 공급되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뜻과 생명의 삶을 이방인에게 전한 거죠. 하나님 구원의 뜻과 새 생명의 삶. 이 모습이 이렇게 1절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의 마음을 근심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그 마음이 근심에 머무르지 않고 그 마음이 근심에 머무르지 않고 그 마음을 위로하고 안정시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3절에 이 내용 나와 있죠. 그리고 정결한 거룩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된 이방의 이야기를 자랑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백성만 성경 말씀에 하나님 백성만 성경 말씀으로 기록된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에 대한 부분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특히 지금 바울이 이렇게 증거하는 내용은 디도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이방은 이야기를 자랑하더라도 수치를 당치 않는다. 이 말은 디도를 지금 소개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에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고린도후서 7장 14절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인 주님을 영접한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그 마음은 주님을 영접하여 변화된 그 그리스도인이 된 그 마음은 성령이 순종하는 몸으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방인을 하더라도 성령이 순종하는 몸으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성령에 의해 사용됩니다. 그렇죠? 이러므로 성전 제사와 율법은 무용하게 됩니다. 이러므로 성전 제사와 율법이 무용하게 돼요. 성령에 의해서 사용돼 버리는데 그리스도인이 성도나 그리스도인이나 같은 말이니까요. 제가 사용할 때는요. 이러므로 성전 제사와 율법은 무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그 마음에 심어 말씀의 뜻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을 활기차게 합니다. 2절요. 그러므로 함께하는 많은 시험 가운데 그 자신의 그 넘치는 그 기쁨이 그리고 그 자신의 그 깊은 가난으로부터 그것이 넘치게 하였다. 자신들의 그 연보의 풍부함으로.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새로운 지식이 기존 지식과 대치될 때 일어납니다. 그죠? 여러분 이거 이해하시죠?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일수록 이렇게 대치되는 시험이 강하죠. 옛날 그 지식을 꽉 붙들고 있으면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질 못해요.
그러나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인 사람은 이 갈등을 밀려내고, 이 갈등을 밀려내고, 그러니까 과거의 기존 지식이 갖고 있던 그 개념들을 누르고 이 새로운 지식이 그것들 위에 서야지요. 그래야지 이 새로운 지식이 자기 지식이 되는 거예요. 지식 갈등 없이 시험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식의 갈등이 없으면 시험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런 것과 같이요. 네 말 틀려. 내가 맞아. 그 상태로 있는 거죠. 새로운 지식이 있으면 너는 틀려. 그지만은 내가 맞아. 이럴 때는 뭐 시험 들 필요도 없죠. 그런데 새로운 지식이 어느 정도 좀 이해가 가면서도 맞는 것 같은데 내가 갖고 있는 지식하고는 틀려. 그럴 때는 어때요? 시험이 일어나죠. 갈등이 일어나고. 자기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아는 순간 그는 갈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삶의 방식이 변했기 때문에 그래요. 변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삶의 방식이 변해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요, 삶의 방식이 변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거짓이 없어져 버려요. 내 그 삶의 방식에서 거짓이 아직 여전히 남아갖고 활동하잖아요. 미안합니다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거짓이 없어져요. 성령을 받아 그 마음이 진실이 주권을 가질 때, 이 진실이, 그 마음 중심의 그 진실이 주권을 가져요. 그 마음의 주권, 행동의 주권, 모든 것에 대한 주권을 가질 때 그는 선악의 기준이 없는 존재,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이 돼요. 그냥 있음만 있는 거죠. 내가 내 자기 중심이 있을 때는 어때요? 아직 내 판단에 의해서 내가 나한테 좋은 건 선한 거, 나한테 좋지 않은 것은 악한 걸로 판단을 하잖아요. 그러나 이제 이 진실한 마음으로 바뀐 사람은, 거짓된 마음이 내 마음에서 없어지고 죽고 진실한 마음이 된 사람은 선악이 없어요. 그냥 있음만 있는 거죠. 성경을 이를 용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용납, 있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죠. 그게 용납이죠. 있는 것에 해석을 더하거나 빼는 것이 아닙니다. 용납은 있는 것에 해석을 더하거나 뺀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있음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육체를 입고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그 마음에 갈등하게 됩니다. 근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예수를 믿으면서 진실하게 살아야 하는데 가끔 가다가 여러분 갈등하게 될 때 뭐가 문제인지 한번 보면 내가 지금 거짓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면 돼요. 이것은 시험으로 다가옵니다. 시험으로. 근심한. 자기 중심을 죽일 것인가 아니면 자기 중심으로 살 것인가, 이런 갈등이죠.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 이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자기 중심이 죽었다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새 생명으로 거듭난 그 넘치는 기쁨으로, 새 생명으로 거듭난 그 넘치는 기쁨으로 이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자기 중심을 죽고 새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믿음을 고백으로 거듭났다는 믿음 고백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던 사람은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자신은 부족해도 섬김으로 풍부하게 하는 삶이 됩니다. 3절. 그러므로 그 능력을 나는 증거하고 있다. 그리고 그 힘에 의하여 그들의
자신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자발적으로 섬김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이 진리를 알 수 없어요. 있는 것을 알고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은요. 큐티로 원래 이렇게 써야 맞는데 가장 명확하지만 가장 명확하게 알 수 있지만 성경으로 하나님 뜻에 접근하기 불편하거나 저 불편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조금 성경을 잘 이해하는 것이 좀 부족한 사람 불편하고 어려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성경 이해가 좀 부족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삶의 방향 선택을 늘 진실하게 하면 됩니다. 진실함. 삶의 방향 선택을 늘 진실함에 두고 하면 됩니다. 인생의 진실한 삶은 영원한 생명을 위한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1절에서 3절까지 봤습니다. 고맙습니다.